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십니다. 오늘 이 7장 출애굽기 2장에서 12장까지 이 내용들을 쭉 오늘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듯이 준비시키시듯이 오늘 우리들을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때 나이가 7절에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그랬습니다. 비로소 80세에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모세의 120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준비한 기간이 무려 3분의 2나 되는 80년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80년. 여러분,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얼마나 지루하고 나분합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죠? 왜 이렇게 빨리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나? 그러면서 마음이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죠. 어떤 선교사님 부부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 교육을 이제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아프리카 오지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한 달을 기다리고, 2달을 기다리고,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려서야 비로소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든지요. 정말 미칠 것 같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불렀으면 좀 빨리 보내주시지.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2년 후에 그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보니까 정말 언어도 습득을 해야 되고, 문화도 습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인내하는 그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자기를 이렇게 준비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세의 인생 120년을 우리가 한눈에 이제 보면요. 40년입니다. 처음 40년은 바로의 궁궐에서 이집시안 프린세스, 애굽의 왕자로서 얼마나 I'm somebody,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생활을 한 기간이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리더십 훈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40세 나이에 자기 힘으로 동족이 어려움 당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애썼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까지? 저 미디안 광야까지. 애굽 카이로 부근에서요, 미디안 광야까지는 약 450km입니다. 엄청나게 멉니다. 그 먼 길을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내는 그 40년 기간. 그런데 40세가 되었을 때 이제 거기로 도망가서 실패자다, 나는 망명자다, 무명인이 돼가지고 양을 치는 생활을 40년 동안, 언론 셰퍼드 40년 동안 지내는 겁니다.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 호렙산 기슭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버닝 부시, 이제 불이 타고 있습니다. 관목이 불이 타고 있어요. 불이 타고 있는데 이 나무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신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이 버닝 부시 속에서 부르시는 겁니다. 콜링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면은 그 이상한
이게 뭐냐면 블랙베리 나무 비슷한 거예요. 블랙베리 나무 비슷한 건데, 그 광야에 좀 있는 그런 관목입니다. 이 뜰기나무, 가시뜰기나무 이 아래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아래쪽에 있는,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여기가 바로 이제 성 캐더린 수도원인데, 해발 1530m, 거기에 모세가 소명을 받은 80세 할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런 곳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시내산 꼭대기죠. 정상입니다. 2285m인데 거기에 모세 기념교회가, 모세 메모리얼 처치가 있습니다. 너무나 신비한 돌산인데 해가 뜰 때 되면은 막 황금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붉게 바뀌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장엄한 그런 이제 곳입니다. 하여튼 80세 할아버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겁니다. 그 80세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셔가지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럴 때는 안 쓰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가 복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왕 중에 왕이시고 주 중에 주님이시니까. 자, 그래서 이제 80세부터 120세까지는 40년간, 마지막 40년간을 사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세가 이렇게 쓰임 받을 때까지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처음 40년간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바로의 궁궐 속에, 애굽의 왕자로서. 그래서 애굽의 모든 학문들을 다 배우는 거죠. 점성술, 그 다음에 나일강에 대한 문화, 천문학, 얼마나 많은 학문들을 배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언어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왕자니까 이제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리더십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철저하게 모세는 이 왕으로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기 위해서 이제 배움의 순간을 가집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남자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다 던져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태화라는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나일강에다가 두는 거죠. 나일 강물에 흘러가도록.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를 거기에 보내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왕궁에 와가지고는 그 엄마를 찾습니다. 유모를 찾습니다. 유모를 찾는데 이 미리암이 미리 알고 가가지고 자기 엄마를 소개하는 거죠. 참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히브리 아이는, 남자 아이는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모세는 히브리 남자 아이인 줄 알면서도 바로 공주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냥 데리고 와서, 그것도 친어머니가, 모세의 친어머니가 이 아이를 젖먹이면서 신앙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는 한 4살 정도까지 먹였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4살이면은 그 당시는 더 오늘날보다 조숙했다고 그러는데 온갖 것을 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이 애굽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여기에서 노예가 되어 있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노예가 되어 있지만 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이 민족을 너는 구원하고 해방시켜야 돼. 이런 의식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로 있는 것보다 동족하고 더 고난을 당하는 걸 기뻐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세상이 끝이 아니야. 영원한 세상이 있어. 하나님은 영원한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늘 이 엄마는 4년 이상 이 아이를, 모세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자녀를 어떻게 신앙교육하고 있습니까? 너 좋은 대학에 가.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대학 가는데 아이비리그 대학에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가게 꼭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는 하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네. 우리 자녀들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최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가 되는 게 제일 감격스러운 거예요. 네. 모세의 엄마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아이가 쓰임받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40살이 되어서 의식이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동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하나님이 아직 너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그 살인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결국 망명을 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 버닝 부시, 불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이 떨기 나무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떨기 나무는 뭘 의미할까요? 저 오른쪽에 있는 이 블랙베리 그 줄기 같은 이게 버닝 부시인데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잖아요. 얼마나 초라한 신세, 비참한 신세로 지금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모세 자신, 지금 80세 할아버지예요. 예. 목동이에요, 목동. 목부라 그러나요? 예. 할아버지. 예. 양치는 모세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얼마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초라하다,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이 떨기나무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불이 붙어서 계속 타면은 재만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붙어가지고 나무 가지가, 나무 줄기가, 뿌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붙은 이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초라한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위대하게 할 수 있다는,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남은 생에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서 활활 성령으로 타오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도자기 굽는 그 공장에 제가 한번 가봤어요. 예, 가봤더니 이 흙이요, 정말 보잘것없는 초라한 흙 아닙니까, 그죠? 그걸 막 이렇게 이제 진흙을 이끌어가지고 그걸 막 계속 막 밟고 막 계속 부드럽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이제 이 돌아가는 그 기구에다가 넣는데 그 아래는 이제 불이 막 뜨겁게 달구어지는 거죠. 그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뭐 그게 한 1500도 정도 뭐 그렇게 뜨겁게 달구는 거예요. 상당히 오랜 시간 그렇게 달구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걸 잘 돌려가지고 하니까 깨끗하게 이게 뭐 되어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그 도자기가 구워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오래 불 속에서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불에 점점 달구어질 때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실패자라고 내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신과 같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I have made you like God to Pharaoh. 자, 바로는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왕입니다. 오늘날 트럼프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트럼프가 뭐, 명령을 내리고 뭐 하니까 뭐 세계가 막 지금 얼마나 두려워하고 그렇습니까? 예. 바로가 바로 그 당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이 80세 나는 떨기나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모세가 하나님처럼 여겨질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존귀한 인생으로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3장 5절에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까 너의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Take off your shoes. 샌달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샌달은 뭐예요? 모세가 지금까지 신고 다니던 모든 것이죠. 자신의 소유권이나 권리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 방식이나 이걸 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왕이야. 내가 너의 주관자야. 이제부터는 너가 이대로 양무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양 이스라엘 백성을 너가 치게 될 거라고. 그 60만 장정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40년 동안 그 광야로 그래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하는 그 양을 치고 돌보는 그 일을 맡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애굽에 이제 바로 앞에 섭니다. 그런데 바로가 항복을 합니까? 세계 최고의 왕이 이 일개 80세 목부한테 항복을 하겠어요. 그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줘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행하십니다. 왜 10가지나 행하세요? 한 가지만 하면 될 텐데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요. 바로가 얼마나 완악합니까? 여기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라고 했어요. 10가지나 피계의 파악도 우매 흑장, 그죠? 10가지 재앙들을 막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일 강물이 피가 변하고요. 개구리가 막 집집에, 애굽 집집에 와가지고 막 개굴 하면서 막 힘들게 만들고요. 이가 막 온 짐승에게 붙고 막 사람에게도 붙어가지고 막 힘들게 만들고 파리떼가 막 몰려들어가지고 막 힘들게 만들고요. 나중에는 온 애굽이요. 깜깜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흑암장. 애굽의 태양신을 최고의 신으로 섬겼잖아요. 예. 태양이 온 세상 애굽 전체를 밝힌다고 생각했는데 깜깜하게 돼버리니까 이 태양신도 우리가 믿는 신도 신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마지막 장자재앙이잖아요. 그죠?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 바른 가정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가지고요.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막 계속해서 보내겠다고 그래 놓고는 또 반항하고, 또 반항하고, 또 반항하고. 그래서 10번째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첫 왕자가 죽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하는 겁니다. 그게 빨리 가라고. 그리고 금은 보화를 막 주고, 막 우양도 주고 이러면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완악한 바로의 마음. 이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게 아니고요. 본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우리를 보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그죠? 본래 완악한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내버려 두셔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드러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표징들을 통해서, 놀라운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가 결국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자,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만드는 데 있어서 자꾸 핑계를 대는 게 5번이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에서 14장까지 이제 나오는데요. 지금 제일 먼저는 여기서 예배드려. 멀리 광야까지 나가서 예배드리려고 그러느냐고. 그러면서 이 애굽에 묶어두려고 그럽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세상에서 그냥 지내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 집에 가서 뭐 새벽기도 할 필요도 없고 예배드릴 필요 뭐 있느냐. 또 팬데믹 이후에 지금 그냥 마귀의 게임에 다 넘어갔잖아요. 집에서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냥 뭐 온라인으로 뭐 하나 보고 그러면 돼. 편안하게요. 차림도 편안하게 뭐 냉장고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그죠?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가 아니죠. 이렇게 편안하게 하도록 바로가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멀리는 가지 말라 그래요. 멀리, 그 광야 멀리까지 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갈 필요가 뭐 있느냐. 그냥 애굽에 여기 좋은 땅 많은데 여기서 드려. 그리고 또 이제 남자들만 가. 여자와 어린이는 가지 말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 온 가족이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 한 사람만, 대표 선수만 가면 돼. 뭐 엄마만 가든지 아니면 아빠만 가든지 대표 선수 한 사람만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뭐 다른 사람 뭐 같이 갈 필요가 뭐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우양은 여기 두고 너희 몸만 가서 예배드리고 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냥 몸만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물질은 뭘로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 없어. 그런 이야기죠. 물질 영역도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다 허락하고서도 또 애굽의 군대가 또 추격에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홍해에 맞닥뜨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완전히 이제 초죽음이죠. 진퇴양난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추격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도록,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거로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과거로. 그때가 좋았지. 세상에서 밤에 어디 가고 이럴 때가 좋았지. 친구들하고 이 주일날도 놀러 다니고 이게 좋았지. 그러면서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마귀가 하던 일과 오늘날 마귀가 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도록, 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붙어 있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극복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기적과 새로운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남들을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남들을 위해서 남을 사랑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자녀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섬기는 거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단련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모세가 80년간 하나님이 훈련하니까 그가 모난 부분들이 많이 깎이고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40세에는요, 자기 동족이 애굽의 지도자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니까 그냥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애굽 사람을 죽여버려요. 살인자가 되어버려요. 살인자. 근데 지금 80세가 되니까 지금 모세가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십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준비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사용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선한 목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선한 목자,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남은 생에도 이런 모세처럼 쓰임받는 그리고 준비된 그런 사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의 이웃과 가정과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